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했던 성만찬을 행했던 장소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 이번에 성교순례를 가서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작은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5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떻게 120명이나 들어가나 다락방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명 충분히 들어가고 남죠. 정말로 넓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지금 뽑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지금 없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11명이 된 겁니다. 한 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한 명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지금 뽑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냥 11사도로 그냥 쭉 가면 안 돼요? 굳이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또 뽑자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했던 베드로의 의도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예수님도 12제자를 선택했고 이스라엘도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고 1년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인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한 명을 채워야죠. 그러니까 한 명을 채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받죠. 그다음 또 하나,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 세 가지 준비. 첫째,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준비가 됐고, 세 번째 준비가 뭐냐면 이제 유다를 대신할 사도라고 하는 공백을 채우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준비가 되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위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해석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16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말하는지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우리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그냥 어떤 기분에 어떤 느낌에 그냥 어떤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4절에 기도했거든요. 베드로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또 다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말씀 떠오른 적 있죠? 기도하고 나서 말씀이 떠올랐는데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이 떠올랐는데 이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타인이 있어야 되겠다.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누군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담을 베드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누군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읍시다 라고 했다. 이것이 제가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사도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얘기를 해요. 조건. 그래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도를 세워야 할까?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새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한에게 세례받은 때부터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렇죠? 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이게 딱 기준이에요. 와우. 이 범위가 만일에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부활한 것을 목격한 때로부터, 그러면 이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본 것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만약에 이렇게 범위를 잡았으면 꽤 많은 후보군이 생겼을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로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전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까지, 그러면 꽤 많은 후보군이 생겼을 겁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이었었거든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올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깨깨깽 아무도 조건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 때까지로 딱 거리를 그렇게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없어요. 꼴랑 2명. 그 많은 후보군들이 다 사라지고 딱 2명. 오늘 본문에 2명. 누구죠? 23절. 딱 2명밖에 없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따라. 여러분, 성경은 이름을 나열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띠아, 누가 먼저 나오죠? 요셉이요. 그리고 요셉 앞에는 자꾸 요셉에 대한 설명이 붙죠. 요셉을 뭐라고 설명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의 별명은 또 유스도라고도 하고, 자꾸 요셉을 설명을 해줘요. 이 바사바, 사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사바의 아들, 사바는 우리가 사바스, 안식일, 사바, 안식의 아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그래서 안식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유스도 영어로 justice, 그래서 올바르다, 바르다 이 뜻입니다. 유스도 그 사람은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 강직한 사람, 틀림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요셉을 잔뜩 설명을 해놔요. 그리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 없어요. 마띠아. 그 말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누가 더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죠.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성경에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예요? 그때 다르죠. 그때 달라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때 바울이 만났을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 누가 주도적이냐에 따라서 이름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때 달라요. 예. 바울이 주도적일 때는 바울이 가고, 바나바가 주도적일 때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이게 다 섞여 나와요. 그때 섞여 나옵니다. 뭘 주목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름이 나열되는 순서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먼저 나왔다면, 성경은 요셉을 먼저 이야기했다면 요셉이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 요셉이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구나. 요셉이 각광받는, 주목받는 인물이었구나. 자, 그런데 결과가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가 누가 돼버렸어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마띠아가 됐다. 자, 제비라는 게 나와서 사람들은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비를 뽑자 그래요. 왜? 성경적이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 제비 많이 뽑아요. 그러나 제비를 뽑는 것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제비를 뽑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장로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이 택하여가 헬라어로 케일로토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일로토네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이동식 집사님. 자, 우리 이동식 집사님.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두세 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아유, 오늘 점심을 제대로 드실 수 있으시려나 모르겠네. 손을 거수로 표현하다. 거수로 의결을 내다. 그게 케일로토네오. 그렇게 장로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다가 아니라 거수로 뽑았다라는 뜻이 이 케일로토네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일로토네오 안에는 투표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투표하다. 그러니까 제비만이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번외로 이야기한 거고요. 자,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기 전에 한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해요. 여러분, 제비 뽑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가? 자,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을 작정하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이 유력했지만 마띠아를 뽑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띠아를 선택했을까? 누가 봐도 요셉이 유력하고 요셉이 합당하고 안식의 아들이고 너무나 바른 사람이고, 근데 마띠아는 이름의 뜻이 그냥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냥 마띠아 그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냥 마띠아를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면 이 베드로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24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띠아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기도를 좀 보셔야죠. 자, 베드로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자,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의 이름은 알아요. 요셉의 이름 뭐죠? 바사바. 우리가 아는 것은 요셉의 별명을 알아요. 뭐죠? 유스도. 요셉의 마음도 아나요, 우리가? 요셉의 마음 몰라요. 마띠아의 마음 아나요? 몰라요. 근데 요셉의 마음도 알고 유스도의 마음을 아는 분은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는 김 집사님의 이름을 알아요. 김 집사님이 사는 곳이 어딘지, 김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김 집사님이 자녀가 몇인지 뭐 이런 건 알아요. 하지만 김 집사님의 마음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이 선택하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달라는 걸까? 어떤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달라는 걸까요? 베드로는 무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어떤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달라는 걸까요? 자, 여기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신학자였고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가죠.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다 세우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면서 이 딸을 세우죠. 그때 이 죽은 딸을 살려냈던 그 현장에서 있었던 3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정확하게 그 산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변화가 됐다 그래서 변화산인데, 변화산에 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요.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여기서 우리 천막 짓고 살아요. 그때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산 밑에 있는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이 유독. 그 3명의 제자가 누군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유독 당신 가까이에 두고 기도시켰던, 당시 가까이에서 기도시켰던 3명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유독 아꼈던 제자구나. 수제자구나. 뛰어난 제자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요,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해석을.
캠벨 몰간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세 명의 제자는 뛰어난 제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칼로 막 휘둘러 버리고 막 화내버리고 막.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길 막으니까 막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막 다 이 동네 다 불질러 버리자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는 어머니를 대동하여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저희 아들과 아들을 두 아들 앉혀달라고 그렇게 속없는 제안을 했던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정말 어디다 내놓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세 사람을 유독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까닭은 이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에 두었다. 자, 그렇다면 캠벨 몰간의 목사님의 해석으로 따르면 요셉과 마띠아,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너무나 뛰어난 분이에요. 마띠아는 너무나 연약한 분. 요셉은 사도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주님이 할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는 너무 힘들어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그럼 진짜로 그랬을까? 예. 이 바사바 나중에 사도가 되지 않았지만 바사바는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사바가 여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안디옥으로 되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학자들은 동일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바사바는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나오고 있어요. 사도가 안 돼도, 사도가 되지 않았어도 바사바는 여전히 일해요. 여전히 사역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나에게 들고 와라. 그래서 모세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은 주후 1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구전을 모은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주석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드라시. 이 안에 보면 뭐 창세기 미드라시, 출애굽기 미드라시, 레위기 미드라시, 민수기 미드라시 이런 게 있는데 이 민수기 미드라시 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 미드라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6명의 장로를 세워요. 6명의 장로를 다 뽑아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총 몇 명이 됐겠어요? 72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70명이라 그랬는데 72명이 된 거예요. 몇 명이 빠져야 돼요? 2명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빠지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다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장로 되고 싶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 되고 싶어요. 또 장로가 되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장로들에게 모세 너에게 줬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장로가 되면 모세가 받은 그 영을 나도 받으니까 장로 되고 싶죠. 영적인 욕심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영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고 싶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무도 다 장로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명은 빠져야 되고 제비를 뽑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저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저기 제가 빠질게요, 제가. 그가 엘닷입니다, 엘닷.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저도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메닷, 엘닷과 메닷 두 형제가 빠집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은 진영에 남고 나머지 70명만 회막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본문을 아시죠? 진영에 남아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죠? 회막으로 나아온 70명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가 아니라 진영에 머물렀던 2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장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게시판에 농명이 됐어요. 항종직, 임직 후보자들이 딱 이름이 이제 농명이 됐습니다. 공천이 됐어요. 여기 농명되신 분들, 공천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하지만 여기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깝게 나이가 되지 못했거나 아깝게 교회 등록일이 채 몇 달이나 아니면 며칠이 되지 못해서 아깝게 농명이 되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기타 충분히 조건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농명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스스로 엘닷과 메닷처럼 저는 그냥 서리 집사로 만족합니다 하고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농명된 이름만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뭇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바나바 그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그가 바나바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마련했던 이방인 교회, 헬라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방인의 최초의 파송 선교사였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 바나바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 7집사 명단 안에 안 들어갑니다. 초대교회 7집사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나머지 5분은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 5분은 유명무실합니다. 나머지 5분은 사도행전 안에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아니 차라리 이런 분 말고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같은 분이 집사님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 같은 분은 집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나바 형제가 본인이 집사가 되지 않았다고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요. 본인이 집사가 됐든 안 됐든 바나바 형제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람들은 툭하면 바울에게 시비를 건 게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바울이 늘 도전을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싸웠나요? 바울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고린도서 15장 9절에 그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는가? 에베소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사도라고 안 해요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다 그래요. 사도라고 안 하고 성도 중에 더 작은 자 중에 더 작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말년에 가서 디모데전서에 가서는 나는 죄인이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미리 유언을 좀 하나 하려합니다.
저 죽으면 제 장례식 때 명패에 목사 손이선이라고 쓰지 말고 성도 손이선이라고 쓰십시오. 대개 이제 죽으면 이제 직분 쓰시죠. 직분하고 이제 이름 쓰시는데, 저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요. 참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를 이만큼 목사 되게 해주신 것,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것은 타이틀이거든요. 이건 직함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직함이니까요. 그건 그냥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건 타이틀이 아니라, 그건 직분이 아니라, 성도는 신분이에요. 성도가 안 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목사가 안 돼도 천국은 가지만 성도가 안 되면 천국은 못 가는 거니,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성도가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저 죽거들랑 제 명패에는 목사란 말보다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이름을 써주시고 거기에 새겨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이는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보인다. 목사 아닙니다. 목사 안에 영광의 풍성 없습니다. 성도지.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저 공천된 후보 안에 내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이라는 형제도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 어쩌면 제비를 뽑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요셉이라는 형제는 마음이 영 안 들 수도 있죠. 막상 마띠아가 선택됐을 때 요셉 형제의 마음에도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죠. 엘닷과 메닷도 손을 들고 본인들이 자원에서 나오긴 했지만 진영에 머물러 있고 회막으로 나간 다른 70명의 장로들 뒤통수를 볼 때, 뒷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아쉬울 수 있죠. 초대교회 7집사 안에 들어가지 못한 바나바 형제도 서운할 수 있죠. 본인이 사도인데 맨날 사도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늘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도가 되지 않은 바사바라고 하는 형제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여전히 쓰시고 계시고, 회막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 형제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사 예언을 하는 장로로 쓰시고 계시고, 7집사가 되지 못한 바나바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네가 왜 사도냐라고 걸핏하면 시비를 받는 사울을 들어서 초대교회에 거대한 족적을 남기는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농명되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혹 농명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저는 그분들 안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불리워지느냐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 주님은 그분의 일생을 아름답게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분명히 귀한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사모하라 그래요.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따라 일하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늘 농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여전히 내 삶을 들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